얼마 전에 얼마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개봉됐고 남녀 주인공들이 아주 유명해요. 로버트 드니로는 잘 아실 거고, 여성도 아주 유명한 여배우인데, 이 영화 속에서 남자 주인공은 65세에 퇴직을 해요. 다니던 회사에 은퇴를 하고 70세에 새로운 회사에 인턴 직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이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아주 규모가 있고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령 제한이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이제 기업이 이런 사회 공헌을 한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이 됐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는 그에게 일을 맡기질 않습니다. 못 믿어온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정장을 넥타이를 하고서 거울을 보면서 출근을 하지만은 회사 가면은 하루 종일 자리만 지키다가 퇴근을 하는 이런. 그러다 보니까 봉급날 월급은 받아도 힘이 빠지는 거, 일할 맛이 안 나고 월급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주인공이 좀 낙심하고 좀 힘이 빠지는 이런 장면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자기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냐면, 영어로 좀 소개를 하자면은 Let's make it happen. 번역에는 자, 잘해보자, 오늘 화이팅,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좀 이 원문이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도 해보자. 맡겨주는 일이 없고 사람들이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래도 내가 주저앉을 수는 없고 뭐라도 해서 어떤 무언가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자 하는 이런 참 명대사, 제가 볼 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로버트 드니로, 이제 벤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만은, 벤은 일을 찾아서 가요. 회사 사무실 안에서 자그마한 일들이지만, 그리고 이분은 이미 한 회사에서 65세까지 일했고 임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소한 일들을 찾아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저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차츰 그 회사 동료들이 이 벤을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또 영화의 중반부에 보면은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그 회사에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 물론 영화이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고 이제 시달리는 것이 뭐냐면은, 사회적 역할을 찾지 못해서 우울한 분들이 참 많거든요. 직장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소리도 내고 많은 일들도 했지만은, 퇴직하고 나면은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역할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낙심하고 또 무너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참 권할 만한 좋은 영화다. 한번 꼭 여러분들 보시면은 재미도 있고 그래요. 자, 당연한 말이지만은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라도 하면은 뭔가 일이 일어나게 돼 있죠. 신앙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어눌한 그런 기도의 언어로, 또 익숙하지 않은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지만은 뭐라도 기도라도 하면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을 열어 찬양을 해야 그 멜로디가 우리를 막 움직이게. 오늘 우리 주집사님 너무나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하셨지만은 하면서 본인도, 우리 당사자도 아마 뭔가 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는 것이고, 듣는 우리들도 얼마나 참 영적인 그 생명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 것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못해요 하고 주저앉기보다는 좀 세련되지 못한 말이라도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언제 어딘가에서 열매 맺어질 그런 씨앗이 뿌려지면서 뭔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Let's make it happen, 뭐라도 좀 해보자. 코로나19로 인해서 할 게 없어요, 뭐 예전 같지 않아요, 하려고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런 얘기들이 우리의 전반적인 그 흐름을 차지해서는 안 되고 뭐라도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지만은 기초만 놓은 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신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짓고 밭을 경작하는 일에 매달리게 되죠. 아마 그들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이제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자. 뭐 혹은 오히려 잘 됐다, 그 쉽지 않은 일인데 폐허가 된 그 땅에 건축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칩시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수십억, 때로는 100억이 넘어가는 그런 돈들이 다 교인들이 헌금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힘들 텐데 성전 건축이 되면은 그런 생각 안 갖겠어요. 아이고 좀 잘 됐다, 멈춘 김에 좀 푹 쉬었다 가자,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가지지 못한 한 더 이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아침 조석간에 번제가 드려지고 수많은 양, 염소, 송아지, 이런 어떤 제물들이 성전, 그들의 삶의 어떤 중심부에 위치한 성전의 제단에서 이러한 제물을 태우는 그 연기와 또 피를 뿌리고 말이에요. 이런 것이 그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뭐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주시기도 하고 이런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없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바에는 바벨론에 있는 것이 오히려 나아요. 이방인의 삶으로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70여 년 동안 정착이 된 바벨론에서 먹을 게 더 많고 오히려 자리가 있는 것이지 돌아오지 않으면 못하다 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16년이 흘러간 거예요.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독려해서 다시 일으켰어요.
Let's make it happen. 뭐라도 좀 해보자. 어떤 일이 좀 일어나도록 하자 하고서 격려하는 것이 스가랴서죠. 스가랴는 특별히 8개의 환상,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비록 조금해 보이고 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오히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장차 그들이 누릴 그 성전의 비전, 영광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스가랴가 5번째로 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4번째 환상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그림이, 이 환상이 스가랴가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앙에 있는 이 7이 촛대입니다. 등잔대, 순금으로 만든. 이것을 그 메노라라 그래요. 메노라. 이것은 유대인들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국가적인. 다윗의 별과 더불어서 이 메노라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고, 그 성소에 떡상이라든지 또 분향단과 더불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불을 밝히는 것이 이 등잔대인데, 뭐 그런 것은 늘 익숙한 것이지만은 특이한 것이 바로 그 좌우로 두 감람나무가 등장해서 여러분 빨간 화살표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관입니다. 관을 통해서 그 감람나무, 정확하게는 올리브나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로 좀 번역하는 것이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정확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에 꽂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관을 통해서 올리브유가, 기름이 이렇게 그 등잔대에 기름 그릇에 놓이게 되면은 이제 불을 밝히는 이런 아주 특이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자, 스가랴는 이 환상을 보고서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뭘 뜻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사람을 얘기해요. 2명의 사람인데 누굴까요? 바로 정황상 보면은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을 얘기하는 1차 귀한 자, 그 귀한 그룹의 유대인들의 재건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2명의 지도자죠. 투톱으로 이렇게 세워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의 문제를 다뤘죠. 대제사장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또 관을 씌워 주심으로 인해서 이 무너진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고 다시 한번 그 거룩한 성전 건축에 힘을 내도록 격려한 것이 이제 지난 환상이라면은 오늘 것은 스룹바벨에게 오늘 말씀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그 뜻이 바벨론의 씨라는 뜻이에요. 바벨론 후손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바벨론 출신, 그 바벨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의 족보를 보면은 이분은 왕족입니다. 유다의 정통 그 뭡니까 후손입니다. 아니 저희 다윗의 혈통이고 정확하게는 여호야긴 왕의 그 손주입니다. 그 유대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20번째 왕인데 그 앞에 이제 19번째가 여호야긴인데 이분의 손자가 스룹바벨입니다. 페르시아 정부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돌아오게 되죠.
자, 성전 건축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스룹바벨의 리더십이 훼손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중간에 멈춰지면 다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지도자에게로, 목사에게, 당회에게로, 이런 모든 중압감, 이런 책임 화살이 돌아가듯이 성전 건축의 최종적인 중단의 책임은 이 스룹바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도 지금 아주 낙심하고, 그렇다고 다시 해보자고 한들 엄두도 안 나고, 이렇게 지금 무너져 있는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자, 다시 해라, 해보자, 주저앉지 말고 성전 건축을 다시 해라 하고서 촉구를 합니다. 자, 스룹바벨로서는 분명 자신이 없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에게 힘을 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장에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스룹바벨에게는 그 힘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가 아니라 누구라, 우리가 받더라도 누가 받더라도 정말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그에게 주시죠. 자, 첫 번째 약속은 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스룹바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누르고 있던 그런 근심, 두려움, 중압감,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 마, 내가 할 거야. 응?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할게. 그리고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될 수 있다 하는. 예를 들어서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건축을 하는데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어디 기업의 사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책임질 테니까 그런 게 될지는 건축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그 S그룹에 에서 7만 명이나 되는 우리 신규 그 직원을 뽑는다 그래서 좀 좋은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하고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물론 하나님만 일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너는 쉬어라 하는 말이 아니고 결국 스룹바벨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리더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심을 따라서 일한다라고, 일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일종의, 그것은 교만이고 불신이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유난히 염려하고 유난히 두려워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목사님 되겠습니까? 힘듭니다.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마음은 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또 정말 귀한 일꾼이지만은 또 조그만 근심이나 두려움은 기도하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은, 지나친 근심과 두려움은 오히려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처럼 쉬운 것이 참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살아가고 일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또 7절이에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산이 변해서 평지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절망케 두려워했던 홍해가 갈라지면서 거기에 길이 생겼다는, 바다가 변해서 길이 됐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산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가득 채워진 것이, 이것이 성경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다 반대했습니다. 다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서로 매치가 될 수 없는 상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산을 이겼습니까? 넘어갔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분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고, 결국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승리이고 동시에 다윗의 승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써 만들어낸 열매요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리더십으로 뭔가를 해내서 이루어낸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니체인가요? 어디 무신론적 그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비겁하다, 약자다, 틈만 나면 하나님 뒤로 숨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무력자들이, 약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약자도 아닙니다. 인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삶이 힘든 사람, 아무리 자랑하고 자기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이 일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획하는 일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그 어려운 성전 건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다 저축이 돼가지고, 어떤 교회는 그럴 거예요. 비치지 말고 저축한 다음에 합시다. 그렇게 하신 분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도록 시키신 일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 확실하다면은,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 아니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약속이에요.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것도 참 귀한 약속입니다.
시작한 일을 마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복이죠. 우리가 그 축구 경기를 이제 보다 보면은 이 해설자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축구 경기를 이렇게 이 선수들을 평가하면서 뭐냐 하면은 좋은 공격수는 드리블도 좋고 패스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골문 앞에서 마지막 슛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하지 않고 그 앞에 아무리 많은 기술을 가지고 많은 선수를 제끼고 가도 슛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서툴지만 그래도 골대를 향해서 한번 차야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좋은 공격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시작하면 반드시 마무리 짓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책을 읽는데 재미없는 책은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이 추천하고 또 소문이 좋아가지고 책을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딱 읽었는데 한 10페이지도 안 읽었는데 재미가 없는 거야. 뭔가 이렇게 감동도 없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때? 대부분 그냥 덮어버리죠. 저도 가끔 덮어요. 왜냐하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그리고 이거 아니라도 읽을 책이 좀 수두룩한데 하고서 덮어버리는데, 어떤 독서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재미없는 책을 다 읽으면 끝까지 읽으면서 그래도 한 구절은 괜찮은 게 있겠지 하고, 끝날 때까지 한 구절은 괜찮은 말이 있겠지 하고 이렇게 끝까지 한번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읽었는데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뭐라고 끝을 내냐 하면, 이 책은 재미없는 책이다. 이거는 절대 추천해줘서는 안 되는 책이다. 그게 그 책을 읽은 보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그 말이, 이분이 그래서 능력 있는 독서가다. 최소한 그 양반은 어떤 얘기를 갖고 있어요? 이 책은 재미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어보지 않고서 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무슨 일을 하든 마무리하는, 끝마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16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죠.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멈추어버린 일인데 어떤 것은 그냥 멈춘 채로 사라질 때도 있지만 어떤 책은 반드시 다시 읽도록 하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에서 그냥 걸려 넘어졌어요. 그냥 중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다시 읽도록 하시죠. 어떤 일은 다시 시작하도록.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어떤 감동. 너 왜 그거 왜 계속 안 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결국은 마무리하게 하시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여러분 바울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정신이에요.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며 내가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지적하죠. 너희가 어리석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 건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정말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지금 주저앉았으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을 끝까지 달려 마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룹바벨에게 약속을 주신 결론입니다. 다시 영화로 한번 돌아와서 이 로버트 벤이 이제 인턴 지원을 하기 전에 자기 이력서를 그 인터뷰하는 어떤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회사 들어갈 때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를 써주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이력을 얘기하는데 장점을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충성됩니다. 내가 한 직장에서 오랫도록 정말 충성했습니다. 나는 믿을만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리고 나는 위기에 강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강점은 뭐냐면은 내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나는 사회적 이 직장 경험이 너무나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더 덧붙이는데 이제 이 장면이 아주 또 명대사예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음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은 그 대사가 아주 의미 있는 대사라는 것을 느낄 거예요. 얼마나 문학적입니까? 음악가는 은퇴를 안 한다 그래요. 그 얘기도 해요. 음악가는 은퇴를 안 한다. 그 속에 음악이 여전히 떠오를 때까지는. 근데 자기 속에도 그런 부를 노래가 여전히 있다. 내가 70이 됐지만 남들은 은퇴하라 그러고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쉬라 그러고 이제 그만하라 그러지만은 내 속에는 여전히 부를 노래가 남아있다. 음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뮤직 인 미, 그래서 내 안에 뮤직이 있다. 음악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저는 참 와닿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고 은퇴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여전히 계시는 한 우리는 성령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 힘이 남아있는 한 이게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쓴 E.M. 바운즈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E.M. 바운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노력은 내게 있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명부죠. 예? 나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이 되어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노력은 나에게 있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하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도 평지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참 이런 언약의 말씀 스룹바벨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시작하였은즉 마치게 되리라. 마치게 하리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 만나서 잘 됐다.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좋은 핑곗거리가 생겼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니 또 찬양을 하니 이렇게 예배를 하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나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와 이런 신령한 영적인 이런 아버지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뭐라도 해서 뭐라도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물리적으로 은퇴할지라도 죽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는 그날까지, 아니 죽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힘을 얻어서 코로나 때에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환우들도 하나님 뭐라도 해서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또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산이 변해서 평지가 되게끔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내 능으로 하다가 지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향해서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원수가 되지 않기를 오히려 발판 삼아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넘어진 김에 쉬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여전히 전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그 일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만져보자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만질 때에 질병이 떠나고 치유하심이 임한 것처럼 더욱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것,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어려운 날 늘 아버지 부족하지 않도록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